오늘은 복음 안에서 세움받는 가정, 복음 안에 세움받는 가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가정사역에 대한 학위 논문을 쓰면서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대요. 한 달, 1년 동안 교회 가장 오기 싫은 달과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교회 오기 가장 싫은 달이 5월달이래요. 그 이유가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변을 내놨어요. 5월은 가정의 달 설교이기 때문에 대부분 가정을 상대로 해서 설교가 어느 교회든지 다 이어지잖아요. 근데 어린이 주일에는 아기를 갖지 못하는 불임 부부에게는 눈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주일이기 때문에 참 교회 오기 싫고, 그 다음에 어버이 주일은 부모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셔서 함께 할 수 없어서 또 가슴 아픈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싫고, 또 부부주일에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정이 이제 온전하게 지키지 못해서 상처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설교를 듣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다 그래요. 그렇다고 설교자의 입장에서 가정에 대한 설교를 결코 외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세우신 기관이 둘 있어요.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확대된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대로 반영된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교회와 가정을 바로 세워나가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비추어진 모습이 아버지의 권위와 성령님과 같이 따뜻하게 품어주는 어머니, 순종의 몸을 보이는 자녀의 관계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예표라, 이렇게 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가정의 중요성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맛보고 체득해야 알 수가 있어요. 가정이 모델이 되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르쳐야 할 사명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이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을 공격해요. 가정을 해체시키려고 열을 품는 것이 바로 사탄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내 가정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심리학자가 상담을 하면서 찾아오는 내담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봤대요. 아무리 행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번쯤 이혼을 생각해보지 않은 부부가 없대요. 저도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살면서 마냥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때는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을 잘 관리하고 지키는 것, 이것도 우리의 사명입니다. 가정을 잘 돌보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아버지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자라는 형제가 있어요. 또 자매가 있어요. 청년이 됐어요.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와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마음에 감동이 안 생긴대요. 아버지에게 받은 그 상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가슴이 뭉클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가슴에 뭉클함이 없다는 거죠. 가정에서의 상처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또 할아버지 할머니를 학대하는 것을 지켜본 자녀는요,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도 없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순종이라는 말이 거부 반응을 일으킨대요. 왜 우리 엄마 아빠도 안 그랬는데 어떻게 순종하라고 해? 이런 말을 한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통해서 가족 구성원의 핵심이 되는 자녀와 부모에게 주 안에서라는 용어를 앞세워서 은혜로운 가정을 세워나갈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신앙의 태도를 벗어나서는 순종과 공경을 할 수 없다. 이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6장은 아주 가까운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에베소 6장을 통해서 1절로 4절을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내 옆에 가까이 오셔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셨어요. 이 말씀은 밥상 앞에서, 자녀의 방에서, 부모의 주름진 손등 앞에서, 아버지의 무거운 침묵 앞에서, 어머니 오래된 눈물 앞에서 빛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셔요. 가정이라는 자리에 있는 우리를 부르시면서 말씀을 주세요. 온 가정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오늘 본문이 총 4절이에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3절이고요. 그 다음에 자녀를 없이 여기지 말라는 9절, 부모에게 주는 말씀 한 구절이에요. 확률적으로 보면 3대 1이죠. 자, 부모에게 자녀는 나의 전부인데 자녀에게 부모는 그냥 부모일 뿐이에요. 참 희한합니다. 분명히 자녀는 부모의 분신인데 부모가 생각하는 자녀와 자녀가 생각하는 부모는 온도차가 너무 커요. 자녀가 몸이 아파서 입원하면 부모는 잠을 이룰 수 없어요. 그런데 부모가 병원에 입원하되 요양원에 가 있어도 그렇게 부모만큼, 과거에 부모가 자녀를 아파하는 만큼 아파하지 않아요. 자식에게 배신당했다는 어느 유명한 작가가 이런 글을 쓴 것을 제가 읽었어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영원한 짝사랑일 뿐이다. 참 아픈 일이죠. 피차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만 짝사랑인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자녀는 성인이 돼서 결혼하면 자기 아내만 알고 자기 자식들만 알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그저 짝사랑일 뿐이다. 이 말이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말씀에 집중하고 주신 말씀 반드시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본문에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 살펴보겠어요. 첫째는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1절 보실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여기서 순종하라는 원어의 뜻은 복종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아래에서 돕는다 그런 뜻이에요. 순종한다는 것이 뭐라고요? 아래에서 돕는 거예요. 순종은 귀를 기울여서 듣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잘 듣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이 말씀은 단순히 예절을 가르치는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죄로 무너진 세상 속에서 어떻게 다시 은혜의 빛을 비추며 회복할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인간관계 속에서 태어나고 인간관계 속에서 울고 인간관계 속에서 사랑을 배우고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자녀와 부모 관계는 인간이 처음으로 경험하는 세계예요. 아이가 눈을 뜨면 보이는 것이 부모예요. 아이가 손을 내밀면 손을 잡아주는 것이 부모예요. 울면 달려가서 안아주는 것이 부모의 품이에요. 바로 이것이 어머니, 아버지예요. 그런 부모님 말씀에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인간의 모든 관계를 흔들리기 시작했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을 하지 않고 오히려 불순종하고 거역해요. 사랑해야 할 자리에 욕망이 들어오고 순종해야 할 자리에 반항이 들어왔어요. 안타깝게도 내 분신은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잊고 사는 경우가 허다해요. 본문에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부모 말을 잘 들어라 그런 의미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가정 안에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주고 있어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야 한다는 말씀이죠. 순종은 억압이 언어가 아니에요. 순종은 주 안에서 새롭게 된 관계된 언어예요. 주 안에서 새롭게 된 관계된 언어. 그 주 안에서라는 말씀은 온 우주를 여는 문과 같아요.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2절을 다시 보실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10계명 중에서 인륜에 대한 첫 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여기서 공경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에는 무겁게 여겨라 그런 뜻이에요. 무겁게 여겨라. 부모님의 말씀도 가볍게 듣지 말고 부모님의 행동 지시하는 것도 무겁게 받아들여라. 이것이 바로 공경의 의미예요. 부모의 말을 귀찮게 들으려서는 안 돼요. 무겁게 알아들어야 돼요. 부모의 주름살을 보면서 저건 실패의 흔적이야. 그래서 안 돼요. 부모의 부족함을 조롱하거나 비난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늙은 아버지의 침묵을 함부로 판단하고 늙은 어머니의 반복되는 말을 사랑으로 들려주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부모의 약해진 몸을 씻기고 약을 챙기고 밥을 떠먹이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과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조성됐다면 결코 부모에게 불효할 수 없어요. 몇 년 전이에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근처에 있는 어느 칼국수집을 너무 좋아해요. 집을 좋아하는 게 칼국수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가끔 모시고 가요. 어느 날 제 아내와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칼국수를 대접해 드리고 집으로 모시다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아, 나 가고 싶은 데가 있어. 어딘데요? 그러니까 가야산 뒤쪽에 수덕사 뒤쪽에 그 벚꽃길을 한번 가시고 싶대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만류하시는 거예요. 점심 먹었는데 빨리 집에 가야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이렇게 마지막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벚꽃 필 때. 그래서 그 벚꽃나무 옆에서 사진 한 컷을 딱 남기고 1년 만에 딱 벚꽃 필 때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벚꽃만 필 때가 되면 어머니 그 말씀이 생각나요. 건강하고 멀쩡하셨는데 1년 후에 일을 내다보면서 마지막이 될 줄 누가 알아? 우리 아버님이 아무 말씀 못 하시고 따라오셔서 같이 사진 한 컷 찍으셨어요.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똑같아요. 과연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우리 어머니는 정말 귀한 집에서 자라나셨대요. 시집 올 때까지 설거지통에 손 한 번 안 잠궜대요. 그건 뭐 과장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저희 이모님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딸 하나 남으니까 너무 귀하게 여겨서 그런 가정에서 자라셔가지고 저희 아버님한테 시집 오셔서 첫날부터 밭에 나가 일을 하면서 가정을 일구신 분이 저희 어머니잖아요. 그 과정을 저는 다 알고 있어요. 그 손마디가 너무 일을 많이 해서 관절이 다 퉁퉁 부어 계셨어요. 그런 어머니의 사랑을 저는 보답하며 살지 못하니 늘 아쉬워요. 오늘 자녀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잘못했을지라도 앞으로 더 부모님을 더 신실하게 공경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모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4절 보세요.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여기서 아비들은 단순히 아버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책임을 맡은 부모를 일컫는 말씀이죠. 부모는요, 자녀를 위해서 군림하는 왕이 아니에요. 부모는 하나님이 맡긴 새 생명을 돌보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내게 맡기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돌봐야 돼요.
돌볼 때 나의 가치관대로 돌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가, 어떻게 지도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 생각해야 돼요. 부모는요, 자녀가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녀는 부모가 못 따른 꿈을 대신 이루어지는 이런 도구가 아니에요. 저희 아버님은 제가 공무원 되기를 그렇게 원하셨어요. 공무원.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못 배우셔서 뭘 관공서에 가서 하려고 해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 둘을 낳았는데 출생신고를 할 줄 몰라서 출생신고를 못하고 계시다가 동네 이장님이 도와주셔서 저희 누님과 제가 한 달에 출생신고가 됐어요. 우리 누님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못했어요. 미성년자라. 그런 아픔이 있으셔서 아들은 공무원을 좀 시켜야 되겠다. 저희 간간히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은 아버지의 생각과 전혀 달랐어요. 결국 제가 나중에 철이 들고 나서 아버지의 소원을 한번 들어주시려고 공무원 시험을 한번 봐야 되겠다 싶어서 지방 공무원은 너무 시시하고 그 당시에 구급 공무원도 너무 시시해서 서울시에 가서 행정직 7급 시험을 봐서 똑 떨어졌어요. 제가. 그리고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소원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시험을 공무원 시험 봐서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조금이라도 짐을 덜어주려고. 여러분, 내가 못다 이룬 꿈을 내 자녀를 통해 이루려는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가끔 그러잖아요. 내가 못해봤으니까 너는 해야 돼. 내가 고생했으니까 너는 고생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 자녀에게 고생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고생을 해봐야 인생을 알아요. 고생을 해봐야 고마움을 알아요. 부모는 자식을 나의 도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식을 내 체면을 세워주는 이런 장식품도 아니에요. 제발 좀 내 체면 세워라. 그 말도 돼요. 제가 볼 때는. 자녀들이 잘못되면 부모들이 힘이 없어요. 자녀들이 잘 되면 어디를 가도 부모들이 힘이 있어요. 말 한마디 해도 힘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식은 부모의 장식품이 아니에요. 체면을 세워주는 자가 아니에요. 이게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부모의 권위가 어디까지냐, 하나님 앞에서 제한된 권위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부모의 말이 법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것이 정답이 되어서도 안 돼요. 그러므로 자녀를 나무래기 전에 과연 나는 자녀를 나무낼 만한 인품과 자격이 있는가를 한 번쯤은 생각해봐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할 때 이 교훈은 훈련을 말하고요, 훈계는 권면을 말해요. 자, 여기서 자녀는 육신은 사랑을 먹고 자라지만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요. 부모가 성공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귀중히 여기는 것을 우리 하나님 지켜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녀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앙은 뒷전에 던져버리고 자녀의 성공만 생각해요. 우리 양심이 가책되지 않나요? 그들이 성공해서 100년을 산다 할 때 과연 그 성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성공하지 못한 자녀가 신앙 안에서 바로 되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성공은 출세하는 거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성공은 자녀를 믿음 안에 세워놓는 것이 성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세상을 향하여 발길을 돌리고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울었나요?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우나요? 세상이 좋아서 돌아오겠지? 그건 우리의 망상이에요. 부모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자녀는 돌아오지 않아요. 눈물의 기도가 없는데 어떻게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어요? 세상이 얼마나 강한데, 악한 마귀가 얼마나 강한데,
우리의 자녀를 세상에 끌고 가서 놓지 않으려고 부둥켜 안고 놓지 않는데, 그보다 우리의 기도가, 부모의 기도가 더 간절하지 않으면, 더 뜨겁지 않으면 어떻게 그 마귀의 품에서 우리의 자녀를 끌어오겠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살아야 돼요. 제가 금요일마다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열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로 마음 아픈 심정으로 기도 제목을 줍니다. 우리 자녀들이 인격적인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주일 성수하게 하시고, 11조 생활하고 하고, 젊음을 세상 위에서 방탕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요. 이게 정답이지 않아요? 이 정답을 반드시 풀어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거예요. 세상은 우리 자녀에게 끊임없이 말해요. 너는 1등 해야 돼. 성적이 좋아야 돼. 너는 외모가 뛰어나. 역시 달라. 너는 직업이 좋아. 너는 성공해야 돼. 너는 실패하면 끝이야. 이게 세상 사람들이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고 자녀를 교육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달라야 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를 하나님께 자녀 삼으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너를 자녀 삼았어. 너는 십자가 앞에서 사랑받은 자야. 사랑하는 아들아, 복음이면 다 돼. 사랑하는 딸아, 복음이면 다 돼. 복음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돼야 돼. 복음을 외면하고, 자녀가 출세해서 돈 몇 푼 벌어온다고, 자녀가 출세해서 어버이날 꽃다발 하나 다 사준다고, 선물 하나 다 사준다고 거기에 혹해가지고 자녀의 신앙교육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분명히 심판받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 가족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가정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점검해서 바른 가정을 세워가는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 안에서 세움받는 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